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주로 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선교의 기초를 얘기할 때 출발하는 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종합해서 2020년부터 저희가 좀 새롭게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이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가 단순히 신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고, 이것이 창세기 12장에서 집중적으로 이게 논해주고 있다는 것을 한번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충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어떤 인터뷰를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누구의 인터뷰냐면은 박세리 골프, 여러분 다 아시죠? 박세리. 정말 박세리 이전과 이후의 그 여자 골프는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여러분 지금 20위권 안에 있는 한국 여자 골프 선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직접 확인하시면 깜짝 놀랍니다. 대부분이 한국 선수입니다. 박세리에 다 키즈더라고요. 박세리 이후에 한국 여자 골프는 완전히 변하고 세계 최고의 정상에 거의 1, 2가 한국 선수들입니다. 그 중심에 박세리 선수가 있는데,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박세리 선수가 그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코치를, 폼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질문하는 게,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위대하신 분도 위대하다 그러죠. 박세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뭐 하느님 하듯이 뭐 이렇게. 골프 연습할 때 코치를 받으셨습니까? 박세리 선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항상 받습니다. 선수 때는. 뭐라고요? 항상.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습관적으로 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폼이 틀어진답니다. 기본기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여지없이 등수에서 탈락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골프가 안 돼요. 탈 것처럼 보이는데 탈고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코치가 그걸 딱 잡아내는 거예요. 치기 전에 어깨가 벌어지네요. 자세가 흔들리네요. 나는 모르는데 정확하게 코치가 그걸 봐주고 교정을 시켜줘요.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오면 다시 성적이 오르고 궤도에 오르고 가는 걸 보게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훈련에 코치를 받는 게 항상 무엇으로 돌아가기를 힘쓴다고요? 기본기로. 어떤 것도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를 가지고 해야만이, 우리가 대충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됩니다.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에게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오늘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왜 쓰고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선교가 아니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주님이 나중에 그것은 내가 허락한 방법이 아니었어, 잔뜩 막 구제를 하고 잔뜩 어떤 일을 내렸어요. 가만히 봤는데 나중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어요. 주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중요한 한 본문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얼마나 저 창세기에서부터 이 복음의 전도를, 선교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사실은 신구약이 하나님의 선교였다. 선교는 단순히 주님의 명령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땅의 목표는 선교, 복음 전파, 세상을 복주고, 그 복이라는 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상에 복과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큰 하나의 서사시, 드라마와 같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2장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가 있지만 1장부터 11장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큰
어둠이 임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꽉 막힌 것처럼 봅니다. 모든 게 살인과 어떤 부패한 모습, 노아 때도 그렇고 바벨탑의 사건들을 보면은 가장 어둠으로 치지 않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태의 모습처럼 전혀 생명이 싹트지 못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버림받은 바벨의 그 광야로 치닫는,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홍수로 심판하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런 사건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겨우 잡은 그 셈의 혈통 가운데도 희망이 보이잖아요. 사라는 뭐예요? 불임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상 중에 하나인 데라는 나중에 하란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모든 게 불임, 죽음,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걸로 끝인가요? 우리의 삶의 절망과 그리고 죽음과 불임으로 우리는 끝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적막한 사막과 같은 그 희망이 없는 곳에 오늘 12장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방법인데 창세기 12장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12장 이전에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세상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과 공허로 깊이를 알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바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창세기 12장은 마치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된 곳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동일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공허하고 혼돈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허하고 혼돈된 곳에 선포될 때 질서가 잡히고 생명이 잡히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허한 우주에 어떤 빛이, 희망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으로 돌아보십시오. 12장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원문으로 하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동일하게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과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라사대. 어둠을 향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벨론의 그 탑과 같이 그 불임의 사막 같은 그곳에 놀라운, 이것을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새로운 창조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새로운 미래의 희망이, 새로운 미래의 생명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창세기 12장에 이제는 연약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고, 저 마태복음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보다. 근데 그 온 뜻이 뭐라고요? 제너시스, 창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현대차 그 제너시스만 아니라 성경에 제너시스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현대 회사에서 빌려간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룹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창조의 사역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입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현장에 가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은 우리의 국문 때문에, 우리 한글 때문에 이 순서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잘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직역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직역한 내용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PPT로 띄워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됩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게 직역하면 그럽니다. 우리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국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히브리 원문은 보면은 일어나, 레카, 강력한 명령으로 일어나, 너는 가라. 그리고 이제 쫙 어디로부터 그가 떠나서 가야 될 장소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죠?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는 일어나 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너의 친척들로부터 일어나 가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일어나 가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일어나 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리고로 연결됩니다. 2장에 와서 그리고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원래 뜻은 크게 하겠다. 가돌 이 뜻이 나옵니다. 네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 계속 그리고 이 접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어나 가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무언가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너는 떠나야 돼요. 일어나 가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절 하반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네가 떠나서 뭐가 되라? 복이 되라. 바락, 너는 복이 돼야 된다. 어떻게 복이 되느냐? 3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겠다. 반면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는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친족 집단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무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길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요약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너는 그 결과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가라. 나머지는 모든 게 누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식으로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해줄 것이다. 동일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는 떠나가게 하도록, 이게 내 의도다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떠나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여러분, 생명의 복음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닌가요?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4절은 이제 12장 4절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다, 떠났다. 이렇게 4절이 연결. 아브라함은 어떤 대꾸도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떠났다,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직역한 것은 원문의 그 생생한 뜻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명령형이나 그 약동하는 동사가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 일을 따르는 거,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꾸려낸 어떤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고 그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선교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아멘. 선교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은 열방의 역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만방에 전해지는 그 시초가 열리고 있는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만물의 창조를 창조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선교가 결국 뭐라고요? 창조의 역사와 버금가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끝이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우주, 저 깊이가 알 수 없는 바닷속, 세포와 그 원자까지 들어가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그 존재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도 놀랍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영적인 창조,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의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이 이거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사역이 아닌가 교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떠나는 것입니다. 선교는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느냐? 선교를 말로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배로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전적으로 성경의 내용에 맞지 않아요. 선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출발이 떠나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건 교회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2000년 역사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막 위대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하나님의 그 인물들을 키워냅니다. 막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교회 규모가 커지고 교회 내부적으로 그저 행정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교회가 몸집은 커지는데 꼭 비만한 사람과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해 보이는데 병덩어리예요. 병원에 가서 딱 조사해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이 사람은 환자예요. 이게 비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덩치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강력하게 아멘을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10만 명, 100만 명 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엄청난 비만한 교회예요. 타락의 첫 징조입니다. 금방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 사람이 고혈압으로, 뇌졸중으로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덩치 좋은 사람, 배 나온 사람, 사장님, 위대한 사람, 그 위대한 게 여기 위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표준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들이 되게 뒷목 잡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병덩어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비만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두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아브라함이 갖은 변명을 쓰면서 제 비즈니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 간단한 곳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그 중에 하나가 메소포타미아. 다른 문명의 발상자는 비교가 안 돼요. 시기적으로 훨씬 빨라요. 한 1000년 이상 빨라요, 메소포타미아가. 이 우루 지역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수세시 시설이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 안 돼 있는 집 많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응할 때 부르죠. 여러분 그게 안 돼가지고 막 몽당 귀신 나오고 막 이상한 병, 아직도 화장실 많잖아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수세시 시절이 어마어마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곳, 얼마든지 본인은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기의 터전을 놓고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떠남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여러분 떠남을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고향을 떠납니다. 이 고향이라는 게 사실은 깊이 얘기하면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친척들,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이야 나라가 우리를 보호하지만 옛날에는 주로 누가 누구를 보호해야 될까요? 친척들이 보호합니다. 거기에 족장이라는 게 있었고 항상 가족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큰 힘이 된 거예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친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사시에는 서로 전투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고 서로 도와주고 그럽니다. 자,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의 보호막인 친척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누구를 떠나요? 아버지의 집.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이야 덜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그냥 명절만 되면 눈물로 여러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픔을 제가 건들고 갔습니다. 옛날에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고향집을 생각하면서 울던 그런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 떠나지. 점점점 여러분 좁혀지고 있죠. 나라, 친척, 집. 이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직계 가족을 떠나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명령이 복이 된다고 그랬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고, 그리고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대상이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누군지 잘 모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점점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땅의 민족이, 족속이 축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너의 나라, 너의 백성,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오직 너의, 전부 소유격이죠.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밀착된 여러분 아들, 딸과 같아요. 이걸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장세기,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의 장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보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떠나야만이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먼저 떠나야 됩니다. 장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었던 모든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 홍수 때나 바벨탑의 사건 때볼 때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세상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이 복이 절대로 장세기 1장과 11장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주변에서 바벨탑의 그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에서는 절대로 그 희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이 희망은 이 바벨론, 이 문명을 떠날 때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한마디로 장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 바벨론 문명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합니다. 뭐를 이루려고 해요? 유토피아, 이상향이라는 뜻입니다. 늘 생각하는 이상향.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우리 지구의, 우리 인류의 역사에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그 유토피아를 해서 만들었지만 가장 타락한 집단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죄된 우리로는, 바벨론 자체로는 자기를 구원할 유토피아를 만들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어떤 핵심 부분에 올라가면 바벨탑을 쌓기로 원합니다. 어떤 특정한 독재자가 그걸 이용하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도저히 거기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제국 자체는 가장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교만한 자기 중심의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게 창세기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의 집단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하게 새롭게 시작하기로 합니다. 외부적에서 마치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하늘로부터 외부적인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씁니다. 이 문명으로부터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이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면서 바로 그 시점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12장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냐? 그 바벨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벨탑 그 자체 세상의 문명은 엄청난 자기 확신과 교만의 문화입니다. 모든 걸 결국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런 곳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합니다. 바벨은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러한 국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국가가 선교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 국가가 해주기로 no. 성경은 단 한 번도 국가가 선교를 한다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이 한 사람을 봐보세요. 아버지는 죽었고 아내는 지금 수십 년째 아기가 없는 불임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든 70세가 넘은 미약한 한 노인 어른입니다. 무엇으로 봐도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80 다 된 노인인 모세를 쓰시니 위대한 하나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도저히 그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라는 건 그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허접해 보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게 부족해 보여도 이것을 실행할 때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선교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핑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핑계. 여러분, 핑계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엽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할 놀라운 계획. 누가 이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이 제2의 아담이 되어서, 누가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메시아의 원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크신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서 가라, 네가 복이 되리라. 이 두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교란 그래서 바벨탑과 같이 바벨론 문화처럼 파멸로, 타락으로, 세상 말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민족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에,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장을 여는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하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은
오늘 11시 예배 때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봤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복음의 사역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즉 창세기 12장과 그 이후에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를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8절, 그 위에 8절. 목사님 8절. 거기 보면은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줘? 아니 그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 봐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반드시 누구하고 연결돼야 복음이 돼요? 예수님하고. 여러분 근데 창세기 12장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무엇이 전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벌써 창세기에 전해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네가 떠나서 온 인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좀 막연해요.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도 신약도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와 같습니다. 즉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그것은 허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꼽는 찐빵 정도가 아니라 빵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즉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실은 이 복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방이 복을 받을,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9절의 정확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전 세계적인,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만 생각하고 그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에 유대의 한 할아버지, 여러분이 큰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때문에, 뭐죠? 복음 때문에. 복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스라엘 역사와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고 있고, 사도 바울이 평생의 삶을 거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생각한 걸 전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사건을 그대로 받아서 다메섹 선상에서 딱 계시를, 하나님의 햇빛을, 빛을 보는데 그게 깨달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가 믿었던 지금의 율법, 그 모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취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의 180도의 전환점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였던 그가 이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복음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모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과 나와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외쳤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다, 신자다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선교 꽝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중에 얘기합니다.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요, 기쁨이요, 열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나 자나 깨나 오직 이 복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고 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서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녀의 효도가 무엇인가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기쁨이 뭔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춤을 추게 해야 됩니다.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 91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뭐 한다고? 하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 원뜻이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칭찬이 고래도, 저는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코끼리도 춤추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춤추게 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딴소리 할 수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말씀이 사실은 복음이었구나. 이것을 갈라디아서를 찾아가지고 제가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일일이 바쁜 가운데 그걸 어떻게 찾아냅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성경 공부를 이건 농담입니다. 많이 하면 저 같은 사람 직업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연구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드러내고, 여러분은 그 복음 가운데 감동과 감화가 있고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아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살리는구나, 나는 일어설 수 있구나, 이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로, 이 하나님의 사명의 비전으로 일어서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목동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